왜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제일 먼저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라기보다는 그저 유명한 또는 어떤 스승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하면서 그냥 시골 촌뜨기로 여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 보통 서기관과 이런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잘 가르치더라 해서 랍비어라고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주님을 지금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 중에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파도와 바람을, 즉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 가지 더, 귀신을 제어했다는 얘기는 곧 영적인 존재들도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요. 자, 성경에서 마태가 이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을 구약 성경과 함께 연결하여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며 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실제로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즉 파도가 어떻게 하면 잠잠케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질병이 고쳐지고, 어떻게 하면 내 눈이 떠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에 집중해 있단 말이죠. 우리의 관심이.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 초두에서 중풍병자 낫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걸린 병이 뭡니까?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8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마태가 또다시 중풍병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8장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중풍병도 고치는 분이다 이러면 끝날 텐데 왜 다시 중풍병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또 다른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이 이야기에서는 결국 어떻게 하면 중풍병을 고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원래 가다라 지방, 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그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이 역사를 일으켰었죠. 그 다음에 돼지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9장 1절을 보신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어디에 가십니까? 본 동네에 이르셨다. 본 동네가 어디입니까? 원래 있던 자기의 거처, 예수님의 주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예, 이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2장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2장 1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입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죠? 거기서 지금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중풍병자, 특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침상에 중풍병자, 그 사람에게 의해서 옮겨진 이 사람들의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냥 침상 메고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은 걸로 배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달아서 침대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위에서부터 사람이 내려오게, 이렇게 했다고 어디서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아까 2장에서 보시면 한번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장면들을 다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는 다 생략합니다.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었지만 지금 마태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냐면 그가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그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는 백부장 데리고 왔습니까? 안 데리고 왔습니까? 안 데리고 왔죠. 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습니까? 아니면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냈습니까?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도 실제로 가지 않았고 중풍병 걸린 하인도 안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유대 장로들의 청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즉,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그냥 떨어져 있는 곳에서 원격으로 한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냥 낫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요, 직접 데리고 예수님께로 달아서 눈앞에까지 내려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바람은 뭐죠? 중풍병 낫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나았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았더라 해서 그 소문 듣고 왔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왔으면 그 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까?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바랄 텐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셨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나온단 말이죠. 이 중풍병자와 이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이 죄 사함 받기를 위해서 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 사함을 죄의 문제가 걸려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범죄했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소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을 드려서 양을 잡든 해가지고 제물을 바쳐서 죄를 속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왜 왔습니까? 중풍병 나으려고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당장 주지 않으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였습니까? 죄사함.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보셨죠. 그러면 이 죄사함에 대해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곧 죄에 대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죄는 누구에 대한 죄일까요? 유대인들은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가장 나쁜 죄를 지어서 징계받았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중풍병도 마찬가지죠. 마비 증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질병들은 죄의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유대인들 관점에서. 물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야, 뭐 질병만 걸리면 다 죄 때문이다. 물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이런 갈등과 분쟁과 추악한 것이 다 나온 것이 맞으나 욥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질병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그의 죄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연단, 즉 더욱더 하나님을 더 높은 수준에서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무조건 질병 걸리면 다 마귀짓이고 무조건 질병 걸리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다여 모든 게 다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질병은 그의 죄에 따른 형벌로 징계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 성화시키고 더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육체의 가시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분별하되 지금 이 중풍병자의 사건에서는 이 사람의 이 중풍병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누구에 대한 죄요? 누구에 대한 죄 때문에 받은 이 질병 결과일까요? 누구에게 범죄한 것일까요? 그렇죠. 이 질병을 지금 누가 징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이 죄를 지금 누구에게 졌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므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 지금 이 중풍병이라는 질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인식에서는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원했고 그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이 중풍병으로부터만 낫기를 바랐습니다. 중풍병은 육체적 질병입니까? 영적 질병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잊기를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놓고 영적 질병인 죄의 문제를 다루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다루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속해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될진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이죠.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직무는 레위 지파, 특히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따지면 어느 지파 출신이십니까?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라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 계열로 보더라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볼 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혈통적으로는 다윗으로부터 왔으나 그는 근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라고 해서 이미 아브라함 이전으로 끌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됨을 레위의 후손으로서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유다 지파로 오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메시아가 다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홀로 온전히 삼중직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은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그저 유다 출신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대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 해서 거기서 뭐 양을 잡았습니까? 제물을 바쳤습니까? 번제도 드리지 아니하고, 즉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도 아니하면서 갑자기 대놓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충격이죠. 한마디로 감히, 어찌 사람으로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도, 즉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닌 어찌 네가 죄를 살 수 있느냐. 충격에 빠진 겁니다. 당장은 병 고치는 것이 다들 관심이었지만은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죠. 죄 사함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이슈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자 일반 유대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전문가들,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서기관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 이거는 곧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지금 대행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급기야 신성 모독이라는 얘기는 곧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으십니까? 아니십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유대인들은 다 걸리는 겁니다. 덜컥 걸리는 겁니다. 게다가 서기관들은 이거 신성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면 어떻게 되죠?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투석형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굉장히 극형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뭐 때문에 박히셨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박힌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죠. 자기를 유대의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으로 죽은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표현을 쓰자 바로 돌 들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왜? 유대인들의 신관, 지금 이슬람의 무슬림들의 신관과 같습니다. 신관은 그들이 추구하는 신은 다를지라도 신관은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에 대한 이해는 유일신입니다. 그 유일신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유일신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다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하죠?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 신의 아들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더라도 그분이 사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인 예수가 우리가 눈에 다 보이는 그 한 인간이, 초월한 인간이 와가지고 신행세를 한단 말이죠.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잘 보십시오. 그때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신다라고 합니다. 말 겉으로 꺼냈습니까? 안 꺼냈습니까? 서기관이. 속으로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속으로 생각했고 속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속으로 분명히 자기는 생각했는데 입 밖으로 나온 겁니다. 네? 나 내일 점심 때 누구 만나야 되는데 속으로 생각했는데 입으로 벌써 나와서 옆에서 남편이 내일 누구 만나? 어떻게 알았지?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속으로 실제로 이들을 한 겁니다. 겉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알아채린 게 아니고 실제로 속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관심법을 하신 겁니까? 네? 다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신적 존재임을 이런 표현들을 써도 다 나타나 보이죠, 그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광고가 있죠, 그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아주기를 그거는 거의 신적 영역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서기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갑자기 자기들한테 가만히 있었는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딱 했을 때 그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솔직히 내가 왜 악한 생각을 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모독 맞지 않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행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것을 두고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들에게 틀린 생각입니까? 올바른 생각입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바른 생각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 그 생각이 악하다 하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 예수님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시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원래 우리도 어땠습니까? 원래 예수 옛자만 들어도 지금 우리의 태신자들의 반응이 우리의 옛날 반응 아닙니까? 시끄럽다만 니나만 잘 믿어라. 그래 했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 맞습니다.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이거 신성모독적 발언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어가는데 아무런 거슬림 없이 그냥 쑥쑥 소화되고 넘어가고, 그렇지 아멘 하고 넘어간 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원래는 다 우리의 본성이 거스르는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 당연한 것이 돼요.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 결국 고쳐주십니다. 결국 중풍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전에 갑자기 이 이슈를 던져서 죄 사함의 문제를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이거는 신성모독 아닌가? 이 논쟁 안에 다들 이제 집중을 하게 되겠죠. 어찌 보면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자기 중풍병보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고 하면서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럴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포로 질문하신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뭐 서기관이었든 친구들이든 중풍병자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다 들었겠죠. 자, 답을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멀쩡하게 그냥 앉아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한다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걷게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하고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영적인 것이 더 어렵죠. 자, 둘 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입장마다 다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답을 안 얘기해 주고 넘어가니까 다들 막 여기서 엄청 헷갈리거든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 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이거는 정말 신적인 영역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말이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증거가 없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일어나 걸어라는 거는 중풍병자 지금 눈앞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칠 겁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이적이란 말이죠. 죽었던 감각을 살려야 되는데 수술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마사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게 더 이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요? 죄 사함의 권세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어려워 보일 것이고, 죄 사함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즉 불가능한 것이라고 안다면, 일어나 걷는 거는 뭐 보니까 옛날에 구약의 홍해도 갈라지고 뭐 이런 것도 이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들 보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거는 가능하다. 그러나 죄 사함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죄 사는 게 더 어렵죠. 이해되십니까? 두 입장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 곧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까지. 이 일을 지금 번거롭게 하시는 일이 뭐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라 했으면 그냥 그 사람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 또 줄 서가 2번 고치고 3번 고치고 쫙쫙쫙 고치고 지금 빨리 집에 가 쉬셔야 되는데 잠시 멈추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서기관 불러 일으켜가지고 너 악한 생각했다. 그러고 어느 게 쉽겠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랍니다. 너희로.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연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 곧 하나님의 권세, 곧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알아준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알아줘야 인정이 비로소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메시아이시고 구속자시오. 만왕의 왕이신데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 성육신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죠? 너희를 위함이랍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되길래,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마디로 이전에 전혀 관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는데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해보면 대화해볼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면 신뢰가 생기고 더 깊어지면요,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기를 바라서 내가 이 일들을 해간다. 나는 바다도 잠잠케 하는 이다. 그것을 네가 알기를 바란다.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다. 네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신적 존재임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여 이 일들을 목격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더 이상은 그냥 사람으로 안 보게 되겠죠. 신적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 권세와 권능의 역사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주님에 대해서 신적 존재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명령을 진리로 여기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더 깊이 알아가면 더 잘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면 배울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바로 신명기 21장 8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근데 그 피를 흘린
자를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그 피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답니까?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럼 자, 이 피 흘린 죄, 이 죄에 대한 죄 용서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시고 여호와께서만이 이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5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7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자, 이사야가 지금 누구를 본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는 겁니다. 환상 중에 본 것이죠, 그죠?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자, 그러자 6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에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서 입에 대니까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의 악이 제거되었고 죄가 사해졌다라고 천사 스랍이 와서 그것을 알려줬단 말이죠. 그럼 이 선고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결케 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의 죄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든 누가 사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 사함의 그 권능과 권세를 지금 누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으면 자, 이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즉 내 아버지께서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그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이신 성자께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또한 내가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릴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사람이신 예수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뜻, 구원자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까? 원래 예수라는 이 말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그게 원래 이제 예수님의 이름 본명이고, 그거를 구약 이름으로 가면은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뜻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스가 되었고, 그 음력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예수가 되고, 영어로 하면 지저스가 되는 겁니다.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즉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질병들, 문제들은 증상입니다. 죄의 증상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의 결과가 되는 열매들, 악의 열매들, 우리 안에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따지면 추악, 불의, 탐욕, 시기,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배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증상입니다. 그게 무엇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죄라고 합니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기 전에 구약에서는 어떤 존재 방식으로 계시죠? 말씀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구약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 따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의가 되는 것이고 순종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겠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건진다는 얘기는 뭐죠? 죄의 상태, 즉 하나님을 믿지 않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던 내가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건진다는 얘기는 그 상태로부터 건져내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요,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개념으로 보면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는 그 상태가 된 것이 바로 구원된 상태요, 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의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바로 곧 그 상태가 곧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상태는요, 역으로 가서 그 말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다시 어떻게 혼이 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심판의 삶이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이미 구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예수를 믿으면 다른 어떤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의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실체가 뭐죠?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침상에 누워서 중풍병으로 온 육체가 마비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육체에서부터 육체가 건강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의 주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배척하는 그 상태에서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를 그가 요구하기도 전에, 그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은혜로 줘버리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고가 얼마나 큰 선고인지 모릅니다. 육체가 멀쩡해도 아무리 재물이 많든 뭐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죠. 왜요? 그분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곳에 있냐 말이죠.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천국 간다, 이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마주 봐야 되는데 불편한 사람하고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눈이라도 마주치겠습니까? 그러니 죄의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결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건져내짐을 당하여 이제는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행복이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만족이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여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열매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본질적인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가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이 왔죠. 이 죄가 누구에 대한 죄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침상에 눕혀져 있는 중풍병자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곧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의 죄가 누구를 향한 죄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죄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죄란 말이죠. 아버지께 향한 죄가 그냥 아버지께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아들께도 죄가 되고 성령께도 동시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자이신 제2위 하나님이 그 죄인 앞에 섰단 말이죠. 예수님께 향하여 죄를 졌던 그 앞에 섰을 때 지금 그를 예수님이 피해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사자란 말이죠. 근데 그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줘 버리십니다. 그가 용서해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보여지지 않는 많은 악독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고 예외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 안에도 로마서의 그 1장에 26절부터 나오는 그 무수히 많은 죄악의 목록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 옛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몸 안에, 육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곧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비로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전에 악이 그저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온 것들이 이제는 한 번씩 여기서 턱턱 걸린단 말이죠. 올려 하다가도 이건 아니지 해서 내리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때로는 느슨해져서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불편한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실망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를 향하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랍니다. 이 선고는 일시적으로 그때 그날만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신경에 우리가 마지막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며 성령에 대한 고백 이후에 교회의 고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고백으로 갑니까? 성도의 고백으로 나가죠. 뭐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 새 몸을 입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 죄인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죄진 거를 대신 그냥 사해준다, 없이 해준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행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조롱했던 그 삶, 그 현장에 잡혀있는 자와 같은 겁니다. 현장에 지금 죄수로 잡혀온 자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그저 육체 질병 나으려고 왔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뉘우치기도 전에, 그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구하기도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곧 그로 하여금 그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의 모든 죄가 없어지도록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선포가 시작되면 그가 그 이후에 육체 질병이 나은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지을지언정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요,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시죠. 하신다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마음 편하자고, 본인 마음 편하자고 그냥 용서해 준 차원이 아니라 용서를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죄로부터 계속 사로잡히지 않냐고 변화되어 이제는 용서할 것이 없는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육체 질병, 중풍병, 마비 증상,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죠? 영적 마비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감각 없으면 통증이 와도 팔이 잘려나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사 상태에 되어 있고 성령을 늘 근심하게 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관계가 한 분이라도 이탈되거나 깨어지면 무한 공포와 무한 두려움 가운데 그 극심한 그 절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표현을 왜 하셨다고 했죠? 그 진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단 말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들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겪으셔야 되는 바로 그 삼위일체가 깨어지는, 한마디로 신이 실제로 죽는 그 고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씩 하나님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유 너무 가까이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좀 한 일주일 좀 쉬고 다음 주에 좀 또 만나고, 우리는 이런단 말이죠. 한순간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두려움이요, 공포요, 불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아유 너무 과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한 멀리 좀 떨어져 있어도 뭐 언젠가 또 돌아가겠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럴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당장 나의 한쪽 팔이 사고로, 교통사고로 만약에 떨어져 나갔다가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뭐 언젠가 붙겠지 뭐. 맞습니까? 당장 조치합니까? 안 합니까? 당장 조치한단 말이죠. 손가락만 살짝만 베도 끊어나가지도 아니고 살짝 베이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죽는 줄 알고 따갑다고 막 난리치면서 약 바르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괜찮은 줄 착각하고, 그러면서 점점 병세는 깊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질병을 고치신단 말이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선고인지, 그리고 그 권세가, 그 권능이 실제로 주님께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사람의 죄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단도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며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의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거자, 내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영적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진 삶이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위하여 왔던 이 중풍병자가 이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육이 고쳐지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됐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드디어 고쳐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람이 아무리 얘기한들 꿈쩍합니까? 꿈쩍도 안 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몇 초도 안 걸리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7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바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벽대고 무너져라 사람한테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면 사람 꿈쩍도 안 하죠.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하세요. 나한테 뭐라 하기 전에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택하신 자, 그가 반드시 고치겠다, 건지시겠다는 자는 반드시 고쳐내시고 건지십니다.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중풍병자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걸어 집에 갔단 말입니다. 자, 이 장면을 거기 있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이 본문에서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무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뭐 때문에 놀랐죠? 중풍병자 일어나는 거 보고. 그러면서 이런 권능, 즉 죄 사함의 권능과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이 권능 두 가지 중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또 관심이 가니까? 사람 고친 걸 또 이게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야, 이렇게 주님의 그 본질을 못 볼까? 막 주님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갑자기 여기서 확 터지니까 또 뭐 다 우울져가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영적으로 어둡죠. 하나님께 돌리는 거,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 초점을 보시면 결국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서히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제자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부여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야. 지금 몇 장이죠? 9장입니다. 아직 10장, 11장, 13, 14, 15, 16장 가야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 주님이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위임식 때 그 배경택 목사님 설교가 바로 이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태동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또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이것은 참 더디 걸립니다. 우리 참 어리석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마칠 때까지 됐을 때 이들이 다 이제 확신했습니까? 다 된 것 같은데 코를 딱 빠뜨리죠. 다 도망가죠, 그죠? 아이고 무서워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고 다 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감림을 경험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 역사가 한참 또 이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가 이 주님과의 공생의 기간이 한 30살, 30살 정도까지라면 그때부터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또 다른 3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단순히 그 한 토막만 떼가지고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심으로 죄 사함의 완성, 완전히 의에 이르게 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은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들이 잘못했다 싹싹 빌면 용서해 줄까 말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 하면은 또 언제 저럴지 모른다. 저 한두 번 내가 당한 게 아니다. 이번에 또 용서해 줬다가 나중에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내가 따끔하게 내가 용서 안 해주고 혼꾸녕을 내주고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죄를 지은 자에게 대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치 그 침상에 누웠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누워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케 된 자가 되었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비수를 꽂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 주고 나를 고통 중에 그렇게 나를 대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갈죠. 조금만 기다려라. 다 돼간다 이제. 싹. 또요. 화살 시위를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정죄와 최후의 심판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마지막 다스리십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 없습니다. 정죄할 권세도 없고 심판할 권세도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죠?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잘 되지는 않지만 해야 될 게 뭐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하는 가운데에 무엇이 형성이 될까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어떤 겁니까? 인내하게 되고 아량이 넓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의 사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산상수훈의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지. 내 주변에 아무도 신경 쓰게 할 사람 없고 세상이 다 꽃이 되고 꽃밭이 되고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복입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안 걸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려면 일단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일단 사해 줘야 뭐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근데 여기서는 다 도저히 용서 못해.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계속 조니까 선생님이 하여튼 철학 선생님인가 하여튼 뭐 인문학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죠. 애들 도덕 시간 이럴 때 뭐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 철학 얘기하고 있으면 뭐 인생은 무엇이고 이러면 애들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자불죠. 근데 그 선생님 또 특징이 자기 수업 시간에 자는 걸 용납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딱 이렇게 칠판 딱 쓰고 있다가 저쪽 누가 저 끝에 지금 한채원 사모님 있는 저쪽 자리에서 누가 조용히 하품했으면 되는데 또 티가 나게 소리가 난 겁니다. 와, 못 봤다가 딱 보니까 누구야 해서 나와 이래 된 겁니다. 그 옛날이죠. 옛날이니까 막 좀 구타도 하고 막 무슨 체벌도 하고 막 해가 이제 뭐 선생님 씩씩거리면서 이제 들어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시 좀 침착해 하더니 이게 아직 안 풀린 겁니다. 선생님이 하다 막 글씨가 부들부들 떨리더니 도저히 못해 다시 나와 해가지고 분 풀릴 때까지. 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풀려야 잠잡니다. 그만큼 옹졸하고 편협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냥 좀 빨리 용서해 줬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도끼눈을 뜨고 블랙리스트를 적어가면서 살생부를 적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득바득하면서 막 표독스럽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악독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로마서의 말씀들 지금 계속 이제 새벽마다 들리는 그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본질을 다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은 단순히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런 건 다 잘라내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옳게 하라고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은혜로 받았고, 우리 또한 그 은혜 안에서 많은 이들을 넉넉하게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그래 죄 져도 괜찮아 이러면 됩니까? 그 차원에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길을 인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로 온전히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